함께 읽은 이제 요엘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 3장에는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날, 이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한 이 시대에 마지막에 임할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심판도 함께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는요,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임한 이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 날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 날. 이게 관사가 달려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특별한 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라. 이 보라는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할 때 내용을 환기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봐라, 보라, 그 날, 어떤 정해진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망하지 않은 때예요. 남쪽 유다가 남아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되어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그때에 여기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거기에서 그들을 신분하리니. 그러니까 만국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이런 신문을 하리니 이는 여기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만국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뉘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내가 내 백성 이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번 망하고 난 뒤에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국을 모아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만국이란 단어예요. 만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만국이란 말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면 이제는 만국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끌고 가서 괴롭히고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또 부끄러움을 줬던 그 이방 나라들 이런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가 만국을 모아서 요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겠다. 이 요사밧 골짜기가 바로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심판하는 골짜기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심문하겠다란 말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내가 그들을 심문한다는 말이 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판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녀는 기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소녀들은 술과 바꿔 먹었다. 내 백성을 수치를 줬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요 하나님 백성을 포로 잡아가서 마음대로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나라들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것도 훔쳐갔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방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 두로나 시돈이나 블레셋, 이 두로 시돈은 북쪽에 있는 나라고 이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귀한 보물들, 또 성전에 쓰는 기명들 이런 걸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기 신전에 갖다 놨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유다 자손들, 하나님 백성들을 헬라 조속들에게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을 다 불러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와요. 이 9절은 단락이 나눠져 있죠. 동그라미가 앞에 있는 것은 단락이 나눠진다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방 나라 전체가 심판받는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야 될 내용이다. 알려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9절 잘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그랬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나서 구원을 전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성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성도를 괴롭히고 배반했던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함께 동시에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만국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망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다 어떻게 망하는가?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되어 있죠. 전쟁을 준비해라.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들 농기구를 이런 보습이나 낫이나 이런 것들 다 무기로 바꿔라. 그리고 약한 자들은 스스로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봐라.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한테 한번 덤벼봐라.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방 나라들, 예수 믿지 않은 나라들은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을 하겠지만 성도들이 빛으로 보여주고 선한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강팍해져 가지고 악을 행하게 해서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은, 마지막 때 민족들은요, 강팍해집니다. 악할 때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독할 때까지 독해지고 악할 때까지 악해져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죽고 나면 그 영혼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영혼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이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이 실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믿음 있는 남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나서 진짜 마지막에 이런 종말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나와요. 그게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아마겟돈이란 말 들어봤죠? 영화에서도 나오고, 준환이는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죠? 아마겟돈이란 말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아마겟돈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에는 머깃도란 말인데 머깃도를 신약에 와서 아마겟돈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머깃도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불신자들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으로 다 심판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써놨는 걸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 요엘서는 그 당시의 심판과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면 이걸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요. 세상의 지식은 변하는 거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니까 신약성경 415페이지 16장 12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은 귀신의 영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그 주동자가 나오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이렇게 나오죠. 이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입과 짐승은 세상의 왕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 마귀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 귀신의 영을 통해서 천하의 왕들을 다 끌어모으는데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런 표현은 종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종말이 도둑같이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끼어서 옷을 벌거벗지 않도록 해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회개하는 사람, 성도들은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아마겟돈이 바로 머깃도라는 곳이에요. 마지막에 여기 다 거짓 귀신 영들이 가가지고 권력 있는 왕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와서 그들과 전쟁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요. 여기 백마 탄 자가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를 좀 길지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와서 이 전쟁을 이기든가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끝까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두터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말을 탄 자의 이 몸에 그 이름이 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쟁하러 나올 때 거기 보시면요. 거기 희고 깨끗한 세마포 14절에 보시면 하늘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자들이 그를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흰 옷을 입은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 백마를 타고 따라와요. 그리고 입에 나오는 예리한 검이란 말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새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새들이 좀 뜯어먹어라.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왕들도 죽고 장군들도 죽고 장사하는 사람도 다 죽고 또 말들도 죽고 그 말들의 탄자들 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불신자들이 다 죽어요. 그 살을 좀 뜯어먹어라. 육신은 다 죽으니까 그 살을 뜯어먹어라. 그래서 여기 새가 이 잔치를 벌였다 그래가지고 이걸 새들의 잔치라 그래요. 죽음의 잔치. 마지막 불신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요 다 죽어요. 여기는 지금 말을 타고 전쟁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분명히 핵폭탄이 터지든 수소폭탄이 터지든 전쟁을 통해서 이 땅 불신자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 왕이잖아요. 그들의 군대들이 또 말탄자 예수님에게 그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이 왕들을 말하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사람, 불신자를 이렇게 유혹해서 악을 행했던 이런 모든 자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이 유황불 붙는 못이 지옥이에요. 불이니까 거기서 끊이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육신은 새들이 와서 다 배불리고 그 영혼은 심판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신자들, 이 사람들, 이 왕들과 거짓자들 때문에 따라갔던 모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려가지고 다 백부자, 이 심판석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주동자들, 이 마귀도 결국은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의 결과예요. 요엘서에 말하는 이 그날의 마지막 전쟁,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이 바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예, 그래서 거기 20장 4절 한번 보세요. 20장 4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가 뭐냐면 마지막 재판석이에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이 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성도들이죠.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크고 흰 보좌가 바로 심판석이에요. 앉으시는 하나님이죠. 앉으시는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아까 다 죽은 사람,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영혼이 다 끌려온 거예요. 육체는 다 죽었고 영혼이 이제 끌려와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어요. 책들은 복수고 굉장히 많고 다른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기 때문에. 그 책들이 있고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성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또 책들에는 자기들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책들은 불신자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맨날 몇 시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기록된 것처럼. 그걸 책들이라 그래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표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책들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대로 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다 보여주면 이 사람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재판을 받는 거죠.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는 다 불러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가운데 죽은 자들, 세상의 죽은 자들은 다 불려 나오고 또 사망과 음부, 이미 죽어 있는 영혼들을 다 불러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다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 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어디 들어가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게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가 지금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망해서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남은 자들이 결국 성전을 회복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면 이런 마지막 심판도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죄가 남아있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죄가 없어져 있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결국은 마귀의 게임을 받거나 세상의 권세자들의 게임을 받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죄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쟁을 통해서 다 죽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불못에 다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거기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구약 시대는요. 이런 내용을 아직 모르잖아요. 신약이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런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3장으로 돌아가면요. 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읽었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걸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민족들을 심판할 때가 있을 거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망할 때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진짜 심판은 나중에 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민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성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괴롭히니까 못 믿게 하니까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롱했던 불신자들 비난했던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 불신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려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원해내고 이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모습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고 불신자는 심판하는 것을 곡식은 창고로 들어가고 포도주는 틀에 넣어가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요엘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설서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리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두 가지를 설명하죠. 곡식은 베면 같은 낫으로 베는데 창고로 들어가요.
근데 포도주는 베면 밟아서 터트리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그게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즙을 짜면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그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곡식은 익으면 창고로 들어가고 성도를 말하고, 포도주는 밟으면 붉은 피가 나는 것처럼 터진다는 거죠. 사람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낫을 통해서 성도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포도주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악이 큼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제 써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세요.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짧게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 낫이 나오죠. 그래서 곡식은 낫을 거두어서 하늘나라로 이제 창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도란 뜻이에요. 근데 포도는 뭐냐면 밟아 터트리는 거예요. 포도 틀에 들어가 밟아 터트리는 그 사람 머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서 12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까지 피가 흘러났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이 곡식과 포도주라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도와 불신자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심판받을 거다.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리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준비한 사람,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또 슬기로운 5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5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살지 못하고 믿음을 준비 못해가지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다. 문이 닫혀버리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곡식을 통해서, 포도를 통해서, 또는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또는 달란트를 통해서, 또는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지고 구별되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심판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생각외로 불신자가 많지 않아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엘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요엘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심판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엘서 거기 3장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심판의 길을 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많지만 예수 믿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 사람들, 많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걸 받지 않아요. 성도는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설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성도는요,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회개하고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함 받기도 했고 회개함으로 늘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죄 있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죄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심판받는 모습을 설명해 놨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이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심판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심판 안 받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벌써 심판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죄가 남아있으니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24절 요한복음 아까 폈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5장 24절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5장 24절 예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하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건 진짜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의 말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몸은 육신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영혼이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몸은 죽었지만 영생은 영혼은 영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몸도 죽었고 영혼도 죽는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뒤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둘 다 부활을 하는데 성도는 믿었으니까 선한 삶을 살다가 생명의 부활,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을 얻고 불신자는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기 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요 사실 종말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사실 종말이 온다 세상이 망한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신 것 때문에 진짜 종말을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면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여기가 이 세상의 목표가 다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요 이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지도 못해요. 세상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도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날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성도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죄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재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종말이 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말이 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이 힘들잖아요. 힘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살 수밖에 없는 땅이 이 땅이에요. 몸이 약하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내가 실수하면 다칠 수도 있고 재앙을 당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의 기쁨이 시작된다면 그게 소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종말이 소망이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종말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면서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 마지막 심판이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될 거다. 그 당시의 상식 속에서는요, 전쟁이 나면 성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될 거다. 그래서 요엘서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종말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준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2장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 회개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지난주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요. 남종이나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는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만큼 회개하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게 회개하는 것. 그게 성도의 표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성령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누가 보증해 주냐면 성령이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정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나를 변호해 준다면 성령이 변호해 준다는 거죠. 이 성령이라는 원래 그 성령의 그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보혜사란 말이 변호사란 뜻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요.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에 써놨어요. 성령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실 거다. 오늘 신약을 좀 많이 찾아보죠.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8장 15절 16절 말씀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아직 다 읽죠 뭐.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도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그걸 양자라 그래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상속자 된다는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증언해 주느냐. 그래서 16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믿겠으니까 내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된다. 그 표현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질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한 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바로 잡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말할 때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일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살면요. 내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충성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에 대한 걸 잘못 가르치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걸 착각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한다 그러면서 무슨 집회를 하고요. 이렇게 막 통성기도 하고 하면서 성령을 체험한다 그러는데 성령은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몸으로 뭐가 오는 것처럼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무슨 돈이 떨려야 된다. 그게 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성경이 없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무당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아 신을 받는 모습처럼 성령이 와야 되는가 보다. 무당이 굿하는 거 봤죠? 벌쩍벌쩍 뛰는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하는데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방언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감정적으로 막 받았다 했는데 성령 체험했다 했는데 집에 가는 실제 사람을 대할 때는 막 뒤에서 욕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란 뜻이에요. 악한 영들의 속임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데 가서 성령 받겠다고 막 시간을 보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이 있다고 막 늘 생각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나중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명품인 줄 알고 끌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 그거 가짜인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막 끌고 멋지게 막 다녔는데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명품을 감별하는 사람이 또 보더니만 이거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성령을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히 알고 배우면요, 이게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31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악할수록 시간이 많지 않아요.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시와 찬미가 뭐냐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고백.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늙어가는 몸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어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다 헛된 시간을 보내버리면, 죄를 짓는 데 보내버리고 성령이 아닌데 성령인 것처럼 붙들고 있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는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보면 결국은 우리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3장은 이 요사밧 골짜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짧은 성경이에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예언을
요엘서 해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이걸 써놨어요. 앞으로 진짜 종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진짜 마지막 심판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산성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통해서 지금 듣는 분들도 제대로만 들었다면 오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19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이 요엘서는 짧은 생경이지만 신약과 전체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제대로만 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